시편 71편을 보시면 표제어가 없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서 34편의 시편이 표제어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고 언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시편 70편과 71편이 비슷해서 하나의 시로 되어 있는데 분리했을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70편과 이 71편의 시적 분위기와 시의 서술이 좀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71편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1편은요 비탄시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말년에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인해 쫓겨다니는 이 다급한 상황을 배경으로 쓴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오늘 71편 1절 말씀 성경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아멘. 지금 시인은 주님께 피한다고 합니다. 피신할 곳을 찾아서 주님께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측해보면 시인은 이미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요. 시인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인이 이미 수치를 당하고 있으며 이 수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 수치가 언제 끝날지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자신의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에서는 이 시간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영원이란 이 단어, 시간적 개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즉 이 영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에는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거할 때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치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 고난을 벗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이게 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십니까? 내 삶의 항상 가운데에는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고요. 지난번에 제가 69편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안 마주친 적이 없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 찾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 수치가 없어질 것을 간구합니다. 한마디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향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 당장의 해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의 문제, 혹은 내일의 문제, 아니면 한 달.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의 시간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끝나게 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구원을 받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고난은 잠깐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히 바라보는 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1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2절을 읽어보시면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1절을 읽고 2절을 읽어보면 마치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 기쁨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3가지입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건지신다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한테 물에 빠진 사람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한번 가정해 봤을 때 당신이 누구며 당신이 어디 살고 그런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봐야 하고 운전면허증 줘보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일단 그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나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러한 힘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중요한 사실은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바위와 반석, 요새,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까?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유능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군인이었던 그 자신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단어들이 나왔던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고대 근동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위, 반석, 요새였습니다. 바위는요, 어떤 기능이었냐면 화살이 날아오는데 방패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화살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바위 밑에 숨으면 그 화살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석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유대 지역 땅 자체가 워낙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도 상대방이 공격하려다가도 내가 공격하려다가도 그 지형 때문에 변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려다가 내가 그 땅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면 내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반석 위에 선다면,
지형이 고른 반석 위에 서게 된다면 그러한 바닥 걱정을 하지 않고 전투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새는요, 전쟁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새이시죠.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노래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 나의 요새 되신 주님, 나의 바위 되신 주님. 이렇게 시편에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경험을 통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나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마지막 하반절의 핵심이에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6절을 보시면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깨닫기 전부터, 내가 아직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이 사마크라는 히브리어는요, 세우다, 돌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특별히 돌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중에서부터 구별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내가 일생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보호와 축복이 아니면 오늘의 내 자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는 감격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마다 그 삶의 경험과 배경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깨닫고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우리 역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는 고백이 터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바위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저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감격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CCM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수치가 끝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의 그 순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살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찬송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였을 때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또한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수치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의 반석 되신 주님, 나의 바위 되시고 요새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할 때에 고난과 수치가 내 눈앞에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주님의 축복이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